훈련 과정을 붙드신 것처럼 다른 모든 청년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또 동행하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은 참 그 요동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는 더 그런데요. 2년 동안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청년의 때는 요동치며 흔들리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멀미나는 시기와 같다, 멀미나는 삶과 같다라는 그러한 진단이 되어집니다. 멀미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을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뭐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혹은 마음의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멀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는 그러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멀미로 인하여서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것이,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2주 동안 그 집에서 쉬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요동이었는데요. 잠깐 그 상황을 좀 요약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다리 임파선이 약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부어 있는데 연말 연초에 이제 체력 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그 다리에 염증이 이제 주먹만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는 한 10분 정도 서 있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제 교회 출입 금지 명을 받고 이제 쉬면서 이제 요양을 하였는데요. 지지난 주에는 이렇게 서 있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염증이 퍼지면은 이제 막 몇 주 동안 혹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입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초기 진압이 되고 퍼지진 않고 염증이 잡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다래끼가 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리 염증은 좀 최대한 잡혀가지고 일주일만 더 조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주 동안 더 쉬라고 기도 주간을 이렇게 또 세팅해 주시며 배려해 주신 시무 목사님과 또 지 목사님 또 비롯한 교육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상 소감 같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주 동안 이렇게 염증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고립되고 힘든 시기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다리 염증보다 더 힘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마음의 요동침, 이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청년들 와서 누워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친구나 청년들 가끔씩 찾아오긴 했지만은 혼자 오랫동안 2주, 3주 동안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신앙적인 고민들로 2주, 3주 정도 그 시간들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어떤 신앙적인 고민과 또 이 갈등 속에서 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동일한 것 같아요. 육체가 힘든 것은 그러려니 육체가 힘들 때에는 소위 비타민 몇 개 때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마음의 요동, 마음의 멀미라는 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청년 성도된 우리의 삶을 흔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는 이 암흑한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참 판치죠. 그래서 이단들의 속삭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의 메시지, 뭐 TV만 틀면 나오는 세상적인 메시지,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충고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처럼 극단적으로는 이단의 속임과 또 세상의 다양한 메시지에 의해서 흔들흔들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말 뭐 차를 잘못 타서 멀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단의 속삭임과 또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속삭임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멀미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흔들리며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녀도 연봉 얼마는 돼야지. 야, 대학은 어딘 나와야지. 야, 토익 점수는 몇 점 정도는 나와야지. 혹은
이 시국에 무슨 대면 비대면 예배야. 이 시국에 무슨 순박람회를 하니. 이 시국에 제자훈련 오바 참치. 혹은 이 시국에 누가 희생하냐. 이 시국에 누가 섬기고 낮아지니. 누가 이 시국에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며 사니. 혹은 야,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의 삶 가운데 왜 그러한 일이 생겨나니? 혹은 야, 요즘 누가 술 한잔 안 하니? 요즘 누가 순결을 지키니? 야, 목사님 진짜 짜증나지 않니? 하지 마라. 혹은 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되니? 교회 좀 그만 가. 기도해서 뭐하니? 말씀 묵상한다고? 묵상에 밥 먹여주니?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메시지에 흔들거리시다가 예배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흔들림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들림은 19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러한 흔들리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을 18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즉 어떤 인생입니까? 멀미난 인생이다 라고 그들의 삶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영적인 멀미는 사실 누가 갖는 것입니까? 정말 버스를 오래 타서 혹은 운전을 잘 못해서 생겨나는 멀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고요. 영적인 멀미는 세상의 메시지 혹은 세상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청년 성도들이 필터 없이 그대로 듣고 오히려 앞장서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아무리 청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멀미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왜 영적 멀미 가운데 내가 흔들리는지 정리가 되시죠?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은 단순하게 진단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세상의 메시지에 더 귀를 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 성도가 아닌 청년으로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친구들보다 더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아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멀미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책으로 주실까요? 멀미나서 소위 구토가 나올 지경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어렵지 않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등을 돌려서 이러한 모습을 끊고 이러한 메시지로부터 우리 귀를 닫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께 돌아가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멀미나게 하는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귀를 닫고 나를 멀미나게 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 멀미나는 인생을 끝내는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멀미를 겪고 있는 청년 성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 전 삶을 드려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지러운 것들, 모든 멀미나는 것들이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이 청년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과 14절을 좀 쉽게 풀면 어떻습니까? 멀미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14절 전체 멀미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죠. 멀미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아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아라.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믿는 청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친구들 아멘으로 대답해 봅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출발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지식을 채우고 예수님을 향한 지식을 늘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 청년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지식으로 나의 삶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빠삭하고 게임이나 연애에 관련해서는 빠삭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신무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보면요, 신무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공부하시고 공부하실수록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놀라시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고요. 또 신학을 공부한 저와 지 목사님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예수님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지식을 늘려가야 되겠다. 내 삶을 예수님을 향한 지식으로 채워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영적인 소망이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멀미나는 내 인생,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이 멀미가 끝나게 될 텐데 이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으로 채우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가끔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는데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중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전체 설교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지식의 열망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론 이 청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것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열망과 지식을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 청년의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튜브 영상 혹은 대관교회 설교 영상 혹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믿음순 혹은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모임 등등 팔을 뻗어 연결되셔서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으로 나의 삶을 한 걸음 더 채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2년과 모든 청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식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상화하는 것이 좀 위험한데요. 지식과 관계의 어떤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쉽게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지식이 없을 때에는 죄송하지만 그 관계가 요동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혹은 세 사람 이상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혹은 지식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싫어하고 또 이 사람의 성향과 패턴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MBTI가 엄청 인기죠. 그래서 저도 MBTI를 많이 좀 고민하고 또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서로의 MBTI를 분석하는 그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기반하여서 너가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상대를 향한 지식이 있을 때에 그 관계는 요동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 위에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늘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TMI로 저는 그 ISFP에서 이제 최근에 그 INTP로 변화됐는데요. 이유는 왜 그런지 막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의 자매랑 똑같은 ISFP였다가 지금은 그 01돌의 나연자매랑 같은 그 INTP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저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막 MBTI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서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관계도 이러한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다른 차원의 관계, 예수님과의 더 깊은 차원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13절과 14절이 이야기하는 흔들리지 않는 멀미나지 않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영향받는 삶에서 방향을 바꾸셔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합니까?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조금 더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우리를 흔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흔들리지 않는 멀미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권면합니다. 무엇이에요? 네.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라나다,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나다, 이 문장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라난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양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삶, 이 어떤 문장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자라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자라난다라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는 굉장한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자라나다의 아옥사노라는 헬라어는 어떤 단어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사용되었는가 이 어떤 사례를 보니까 자라나는 것인데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에 씨가 터져서 씨앗이 터져서 열매 맺는 그 자라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성장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삶에 무엇이 수반됩니까? 자라나는 성장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그 영화 배우 주드로 이제 배우께서 이제 운동하시는 사진인데 제목을 보니까 울면서 운동하는 주드로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울면서 운동하는 주드로.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 보면은 뭐 입금 전, 입금 후 해가지고 이제 뭐 작품이 있으면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또 작품 없으면 좀 편하게 삶을 보내시고 하시는데 울면서 운동하는 주드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울더라도 성장통이 있더라도 이 아픔을 통과하며 운동하니 결과가 어때요? 영화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데 그것에는 아픔이 있고 그런데 그 아픔을 뚫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한 지식으로 1년간 성장하며 함께 자라온 25기 제자반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25기 제자반뿐만 아니라 사실 제자반을 생각하면은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줘서 감사하면서도 제자반 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번 기수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자반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구토할 정도로 힘들었을 수 있지만 제자반 때문에 구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제자반을 하면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구토가 나올 정도로 힘든 그 과정들 때문에 삶 가운데 구토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통이 너무 아프지만 그 성장통으로 인해 성장하였다. 이 역설이 청년 성도들의 능력이 되고요. 이 역설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데 그것에는 죄송하지만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한 걸음 전진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열매들과 또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멀미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미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타서 그렇습니까? 운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청년 성도가 멀미를 겪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인스턴트 같은 세상의 소리로만 우리를 채워서 그러진 않는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세상 친구들을 흉내내며 오히려 세상 친구들보다 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일도 한 걸음 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전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에 교육자로서 약속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멀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멀미를 없애는 그 키미테 아시죠? 키미테. 근데 키미테 제가 후기를 보니까 죄송하지만 부작용이 좀 있다는 후기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멀미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작용 없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하자면요, 무엇입니까? 유튜브부터 짧은 설교 이제 그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들어도 되는가 마느냐 좀 애매하시면은 순장님이나 교육자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좀 애매하시면은 신내 대광교회 영상을 많이 보시고 혹은 CBS, CTS 이런 이제 검증된 방송국에서 하는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무엇입니까? 배움의 이 장이 펼쳐져 있는데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순모임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믿음순 수료하시기를 바라고요. 성장반 하시길 바라고요. 제자반 많이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역반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향한 지식으로 삶을 채워 나가심으로 초점이 무엇이요? 멀미를 이겨내는 가만히 있으면 멀미 납니다. 멀미를 이겨내는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정 속에 성장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성장을 완성하는구나. 오히려 즐기며 이 성장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두 번 인사할 텐데요. 한 번은 좀 무겁게 이렇게 인사할 텐데 뭐라도 합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장통도 이겨냅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지러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우리의 삶과 또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단순한 결단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의 공급 앞에 나아가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케 하는 우리의 안주함들과 그것을 방해케 하는 게으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극적인 마음과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식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